오늘 제가 전할 이 설교의 제목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이 골로새서에서 다루는 주요한 주제가 바로 이단의 문제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단에 관하여서는 이 새벽 큐티를 통해서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을 것이기에 이 시간에는 이단 자체보다는 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단에 빠졌던 그러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했던 간증이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이단에 빠졌었던 이 과거에 대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다루는 김에 제가 경험했던 이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진리를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앞에서 전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권세들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본성상 아직 죄인이기에,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렇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로 물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오직 믿음이 아닌 이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여서 이단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이 골로새 이단들도 구약의 율법이나 이 전통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안에 빠져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금욕주의나 이 천사 숭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을 따르게 하는 것들은 이 본질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구원의 본체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회와 신자는 자라가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이 이단들은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23살에 이단에 빠졌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21살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곧바로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당시에 선교사라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하는 중에 우연하게 자신의 선교사라 소개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대로 된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에 그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를,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는 강의 형식의 성경 공부를 또 반년 동안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던 내용들이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 내용들은 그 공부에 제가 빠져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곳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그룹 성경 공부는 복음방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강의를 받았던 곳은 신천지의 신학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제게 접근하여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한 그 사람 역시 선교사가 아닌 신천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최소 두세 명 이상의 이 신천지인들이 달라붙어서 제가 다른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신천지의 성경 공부를 했던 저는 그곳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알게 된 결론이 바로 이 신천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곳에만 진리가 있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당시 저는 믿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신천지에 빠질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토록 교회를 다녔지만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대해서는 파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었고 이 눈앞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 신천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관심이 없다면 누구든지 이러한 이단 교리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양육들과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학은 2000년 동안 이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누적되어 온 그런 유산입니다. 이 신학의 핵심 진리만 바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진리를 바로 알 때 이단에서 전하는 그 거짓은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서 전하는 이 거짓들은 그럴싸한 진리로 둔갑해 버립니다. 저는 진리를 알기에 게을렀기에 이렇게 이단에 쉽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게으름의 죄와도 연결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살지 않으면 진리를 아는데 게으를 수밖에 없고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른 사상과 가르침에 지배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게으름을 버리고 우리는 매일 진리를 바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리를 정말 바로 알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이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쫓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리를 바로 알므로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만 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이 20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초등 학문은 세상의 기초를 이루는 철학이나 원리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이 성도들이 세상의 이 원리나 규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골로새 이단들은 세상의 원리와 규례를 이용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을 얽매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금욕주의를 강요하였는데 21절에 괄호 처리된 이 명령은 그들이 성도들을 얽매기 위해서 자주 사용한 표현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의 모습을 갖춰 보이나 결코 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골로새 이단들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원리와 규례에 얽매이게 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바로 자신들을 따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빠졌었던 이 신천지 역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이 성경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지식들은 한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신천지의 교주인 바로 이만희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성경을 배우면서 얻은 결론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사이에 있는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천지에서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이만희가 구원의 중보자가 되어버립니다. 신천지인들은 당연히 이만희를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만희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받아들였기에 저는 이만희라는 인간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긴 교육 뒤에 신천지에 입교하였고 그곳에서 특전대라고 불리는 전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에 소속되어서 매일같이 위장으로 전도를 하였고 주말에는 추수꾼으로도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신천지에 제 인생을 올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했던 열정과 열심을 이 모두 신천지에 쏟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고 어머니의 꿈을 통해서 제가 신천지에 빠진 것을 가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신천지인들은 자신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합니다. 저도 가족들 앞에서 제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겼지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소지품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제 다이어리 안에 남아있던 그 이만희의 사진을 저희 어머니가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신천지 안에서는 그 이만희와 관련된 기념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가족들을 통해서 저는 2단 개종 교육을 받게 되었고 정말 기적적으로 이 3일 만에 신천지 규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이 신천지의 교리에 미혹되어 있었음에도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진리라고 생각하였던 이 신천지의 교리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자 저는 그것을 금방 버려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교육 과정에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일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해왔던 것들이 또 자신이 따르던 이 세상의 원리들을 철학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구원받을 가능성 제로인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100%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고 큰 비밀이요 신비며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쫓아서도 안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전하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100%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으로 부족해 나의 만족을 채워줄 다른 방법이나 사람을 찾아다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사람도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안심하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 진리와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만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 말씀에 대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아는데 힘쓰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양육과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매일 성경을 묵상함과 동시에 진리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알게 된 이 진리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단을 따르지 않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단에 빠졌거나 이단과 다름없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바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 구속사의 복음을 통해서 제가 이단에 빠졌던 일들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저의 게으름과 교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있어야 할 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돌이키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로 돌아오며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실 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진리 앞에 진지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이에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사람도 개입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단 앞에서 무락하며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앞에 진리를 알게 힘쓰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앞에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그 말씀을 알기에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얻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함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며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또한 죄로 묻은 환경으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말씀으로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가오는 이단들과 또 세상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또한 밝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오직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진리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복음을 우리가 사모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큰 가치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며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여 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으며 단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또 긴 시간을 교회에 다니며 주의 말씀을 잘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언제든 거짓된 가르침 앞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진리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일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들고 주의 말씀을 알기에 힘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로 알게 된 그 진리를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가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이에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사람도 개입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드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또한 거짓된 가르침 앞에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 돌이킴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단에 빠졌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시 주님 옆에 서며 이렇게 약재료로 저의 간증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에 이 간증을 품고 그것들을 약재료로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